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두 마음을 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에브라임 두 마음을 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6번째 외침이에요. 지금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하는 말은 경제적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풍요 아주 풍성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풍성한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단을 많이 쌓았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 이 주상이라는 말은 이방 신상을 의미하죠. 우상 신상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수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없을수록 뭐 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찾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대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경제적인 풍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자꾸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점점 많이 쌓고 우상의 신상들을 많이 세워놓는 이런 일.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 똑같은 말이죠. 이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스라엘의 죄, 그 북이스라엘의 죄, 그 음행의 죄를 지금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두고서 외간 남자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그런 음행한 일, 그런 음란하고 음탕한 짓을 하는 그런 여인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경제가 번영할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좀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풍요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가 그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수단,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니까요.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당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세워놓았던 그 우상의 신상들에 새겨진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거나 그 가정에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글귀를 뭐라고 세워놨냐면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새겨 놓았을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이방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유가 뭐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럴 리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떠올리는 구절이 있나요? 사사기. 사사기의 시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라고 할 때 그 없으므로라는 말은 실제 왕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니고 왕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왕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죄를 구절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한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기브아 시대라는 게 바로 그 사사시대를 말하는데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고서 첩을 하나 얻었어요. 자기 아내를 두고서 첩을. 이것도 이제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그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첩이 이 남자와 같이 살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그 자기를 떠난 그 첩을 찾아서 그 여인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여인의 집에서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이제 데려옵니다. 그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기브아라는 동네를 지나오는데 그 이제 밤에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노인이 그 집에 이제 이 남편하고 첩을 이제 받아줬어요. 하룻밤 묵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밤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막 두드리면서 지금 그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이 동성의 죄악이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남자 대신에 불량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딸이 있고 또 이 남자의 그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불량배 남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남자랑 상관하리라 하면서 막 소란을 피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른 그 첩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밤이 지나갔어요. 그 새벽녘에 보니까 이 여인이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이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남자가 그렇게 죽은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첩에 이 시체를 12토막을 냈어요. 토막을 내가지고 각 한 토막씩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서 각 지파에게 말하니까 각 지파가 막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막 들끓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니까는 그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0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황당한 일이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지금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면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옛날 사사시대 때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소환해 가지고 지금 이 에브라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 이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 그 시대처럼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인을 품지 않고 남자를 더불어서 그런 성행위를 하는 그런 죄악들, 그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첩을 얻는 그런 일,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이 죄악과 타락된 그 모습, 그게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사건을 소환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옛날 사사시대처럼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저 이 땅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베다윈의 송아지라는 말은 옛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나머지 10지파를 누가 통치하냐면 여로보암이 통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절기 제사를 드리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걸 이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전부 다 저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38선을 딱 거놓고 못 넘어가게 만들어놔요. 그리고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런 성전 비슷한 걸 만들어놔요. 산당 같은. 그리고 거기다가 뭘 갖다 놔요? 송아지 형상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벳아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에 세워진 거긴데, 이 벳아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세워진 신전, 신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곳에 신상을 세워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섬겨. 라고 했던 바로 그 여로보암의 송아지, 여로보암의 그 죄.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것이 아주 확대되고 강화돼가지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아주 완전히 배반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휴전선을 막아놓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하나님이 떠난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 죄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전부 그들을 평가할 때 전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9명의 왕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그들을 열왕기 하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들은 그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BC 721년에 이제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때 그 송아지 형상을 아수르로 옮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공격해 가지고 송아지를 옮겨 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심각한 전쟁이냐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그 다음에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간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그 고통에서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그 전쟁의 고통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 말이 저 신약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에 임할 심판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하고 똑같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부어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산들이 무너져 가지고 바위야 무너져라 산들아 무너져라 그 무너져 가지고 어린 양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좀 숨겨다오 우리를 좀 가려다오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받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그때 망하면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마음에 뭘 품느냐 품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품는 대로. 그래서 늘 세상 것을 품으면 늘 세상으로 달려나가게 돼 있어요. 또 욕망을 품으면 욕망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뭘 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품으면 하나를 버리게 돼 있단 말이죠. 세상을 품고 돈을 품고 또 이 욕망을 품으면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을 품고 세상을 품고 두 마음을 품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